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2025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 17개국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것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결혼이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1위로 뽑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물질적인 풍요가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물질적인 풍요가 1위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한국인은 몇 프로가 될까요? 어렵죠. 네. 목사님은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종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물질적인 풍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이 학개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귀향민 공동체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종교인인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야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참으로 일리 있어 보입니다. 16년 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대부분 1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2, 3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70년 동안 자신들이 일꾼 그 터전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었고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회복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을 비롯한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자신들이 일구었던 그 터전들을 다 버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 결정을 하고 마주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휘황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진 폐허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폐허 더미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네들조차 치우기가 많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서 3장 11절에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그들이 왜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환경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사마리아인의 반대보다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그들의 성전이 다시 건설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체험했던 것은 경제적인 빈곤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하여 새로 집을 지어야 했고 땅도 새로 일구어야 했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희미해졌고 흐려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당장 내 앞에 있는 삶의 안락함이 중요했고 이것들은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느라고 그들은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쁜 중에도 언제나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면,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다시 언젠가는 미루었던 그 성전을 재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니,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서,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황무한 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판벽한 집의 대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무관심이 바로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고 쉽게 포기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급급하였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의 그 안락한 삶, 그 평안한 삶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힘겹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주도하는 가치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흡족해 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 삼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상당히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을 거부하는 행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는 변명은 고작 자신들의 삶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은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순서가 뒤바뀐 변명은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 채 내버려 두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확립에 무엇보다 중요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6년이 지난 후에도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고 삶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둔 채 자신들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학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로 인해 성전 건축을 다시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귀향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전을 짓다 말고 내버려 둔 그들이 자기의 일에 열중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6절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궁핍과 흉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도 못했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었고 만족하게 마셔보지도 못했고 따뜻하게 입어보지도 못했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들의 삶이 전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주고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가꾸는 일에 전념한 결과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했지만 그 복의 통로는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실 그릇을 뒤집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뻐도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일찍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이 지속되는 동안 재앙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의 이유와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 그들의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는 오히려 그들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달려갔을 때 보여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삶에서 그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영향을 미치듯이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돈, 명예,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2025년도에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흉년과 궁핍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도 못하였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었고 따뜻하게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본보기 삼아 우리 앞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 삼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